리 로버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년 동안 목회하는데 6만 명의 사람들을 침례를 받게 하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1년에 1,500명,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서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로버슨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1,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인 중에서 5%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95%에 되는 성도들은 한 번도 전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기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이끌지를 못하는 것인가요? 뭐냐면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집에 매달 렌트를 내야 되고 모기지를 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지 않고는 못 견뎌요. 먼저 그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당연히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영혼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요 부흥사고 설교가인 존 R. 라이스 목사님,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이분의 설교 중에서 전도하지 않는 자의 7가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죄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데 대한 죄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라. 네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던 죄인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죄인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러한 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죄가 피 흘린 죄, 영혼 살해죄.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했으니까 영혼 살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 일인 것이요. 저들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힘이 복음입니다. 지금은 소천했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육성 설교지요. 목회자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설교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온갖 문제에 다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잘 있고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보면 일시적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만족은 결코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선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종교적인 멍에만, 그리고 율법적인 멍에만 죽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시는 곳곳마다 진정한 희망을 주셨는 것이에요.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데는 선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몰려왔던 것이에요. 예수님만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래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고상해진다고 하더라도 안 먹을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모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 바른 직장 다닐 수,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이나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고 밥 먹여주는 것도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고팠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지금 여기는 들판이고 음식도 찾을 수 없고 만약에 음식을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만 불에서 3만 불 돈이 필요합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그 많은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았을 때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아주 적은 도시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 했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성도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결코 아닌 것이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그 다음번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 40년 동안 출애굽했는 그 장면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는 곡식도 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나르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어서 수백만 되는 사람들 다 먹이고도 40년 동안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하는 거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사업하시면서 매상도 오르지 않고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병든 장모가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요. 실망 속에서 빈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희 배를 잠깐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빈 배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타시라 그랬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배를 무태서 조금 뛰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간절 저분이 누구시기에 철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졌던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배를 나에게 빌려줬으니 너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었고 새벽에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고 밤에 새벽에 잡지 못하면 고기가 못 잡히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 봤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라.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살면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고기들을 잡으면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너무 고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친구 배까지 다 만선으로 만들어 돌아오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 복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일용할 양식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업에 있는 사람 한 분만 돌봐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또다시 어부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에 있을 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또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만 큰 물고기, 엄청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모나미 회사 송삼석 회장입니다. 1963년도에 이 모나미가 나오고 나서 한국의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많이 팔리니까 그때 간증으로 보면은 한국에는 무엇인가 하나가 잘 되면 똑같은 사업체가 죽순같이 오픈한대요. 엄청스러운 경쟁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재고가 엄청나게 되고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갚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쳐서 기도원에 가버렸대요. 기도원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도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재고 처리도 못하겠고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자기가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더래요. 네가 교인이냐? 그동안 네가 신앙생활 그래 하는 것이 교인이냐? 너는 바쁘다고 주일날도 빠지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게 네가 교인이냐? 그러고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일날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 이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하나님께 새벽제단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21장을 보는데 거기에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게 마음에 왔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볼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펜 이름은 모나미 153입니다. 1963년 그때의 세계 인구가 45억이랬답니다. 자기가 하나님 세계 사람한테 다 팔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게 50억짜리 팔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새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모나미 볼펜 알지만 그때 그 시대 때 저희들도 썼지만 이 모나미가 투박해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들자마자 불티같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50억자로 이상 팔려버렸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발과 다리에 힘이 솟아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대간절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인도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가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자기 모든 일생을 인도에 다 바쳤던 거예요. 나이 89살에 스트로크가 와서 반신불수되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그를 그 인도에서 보스턴으로 이송해 와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89세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곳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당신들이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에 일어나라 명령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주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었다 그러죠. 그런데 워낙 강하게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때부터 의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시드니 존스야 일어나라. 간호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계속 명령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병원에서 6개월 만에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89세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나이 90세에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나머지 생애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임하는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삶 속에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번 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수명이 미국의 150년 전보다 2배 정도 더 길게 살고 있답니다. 150년 정도 전에는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35살에서 40살이었다 그래요. 그 수명이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약 80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당시 일찍 죽는 그러한 이유가 결핵으로 그리고 편도선만 걸려도 죽었대요. 그리고 고열로 아기를 분만하다 죽고,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게 많았지만 회충이 엄청 많았대요. 환경이 좋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청교도인들이 미국 와서 제일 많이 죽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했죠. 모순이죠. 지금은 많이 먹어서 죽는데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까지 와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래요. 1800년대부터 운송이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했대요. 사람이 빨리 구성되면서 병원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작년 5월 달에 보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심근건색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근건색이 뭐냐면은 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뇌가 바로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30분 내로 조치를 취해야 되고 1시간 내로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식물인가지만 그 시간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았구나. 정말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구나. 그러면 또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병을 고치더라도 결국 인간은 죽어요. 결국 인간이 죽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은,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 건강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뿐인 것이, 내일 건강하다고 장담할 사람 없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사업이 잘 되니까 내일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 통계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죽음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요? 어느 집에 어리석은 하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어리석어서 주인이 막대기를 주면서, 너 이제 집에서 좀 나가거라. 그리고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거든, 이 막대기를 전해주라. 근데 이 하인이 나가서 온 세상을 다 돌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막대기를 들고 돌아왔어요. 찾질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만 이 나이 많은 이 주인이 병이 들어서 누웠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돼요. 그랬을 때 이 하인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먼 길을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짧은 길을 가더라도 준비를 하는데, 죽음의 먼 길을 가는데도 준비 하나도 안 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당신입니다. 그럼 지팡이를 돌아줬대요. 성도님,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음은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미지의 세계예요. 연세 드시는 권사님들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다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긴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로 하는 것은 다 죽음을 뛰어넘으려 했지만 종교 창시자마다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죽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값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아멘.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성도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짓기 전보다도 훨씬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하고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이 단 하나인 것이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대신 오셔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께로 옮겨주시고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칭의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권세이기 때문에 아무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당당한 자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 권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권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 그러고 본 어게인이라 그러는 것이요. 내 인생 그 이후부터는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요. 그전에는 내가 모든 인생을 개척한다고 힘들게 살았지만, 머리 터지게 경쟁 세계에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능력의 5%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95%가 되게 해주셔서 100%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 어디 거하세요? 예수님 집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잘 쓰러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성도님, 우리 자녀가 있는데 부족하고 바보고 쓰러진다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를 배신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게 진리인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차지 않는 것은 영혼이 차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아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신병자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아들이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요?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의식주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관계, 우리 자신이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질병에 걸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력한 것이요, 더더욱이나 죽음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분은 그 자리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 중에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 모두 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인 되는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요, 내가 주인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요. 오늘 그것을 완전히 고백하는 사람 한 번만 더 콜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지 몰라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보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영접합니다.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손을 번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요, 이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이요, 이 순간에 이름이 손을 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구원의 이름에 기록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내가 누군지 깨닫는 것이온데,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